출애굽기 25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8절, 9절 두 절 말씀이니까요,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아멘. 성막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뭘 배웠죠? 성막을 만들기 위한 재료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고요. 이 재료를 다 하나씩 열거하신 다음에 그 다음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그럼 이 성막이 무엇이냐, 성막이 또 무엇을 위한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뭐 설명서가 있으면 이 제품이 무엇을 위한 용도인지도 이야기를 해 주어야겠죠.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먼저 이 성막과 관련된 용어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좀 어렵긴 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도 있고 뭐 헬라어 단어도 있어서 우리한테 좀 어렵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성막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서 성경에 보니까요, 장막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장막. 뭐라고요? 장막. 이 장막은요, 오헬, 히브리어로 오헬이라는 뜻인데요. 유목민들이,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유목민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이동 가옥. 여러분 몽골에 가면 게르라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게르라고 굉장히 큰 동그란 텐트가 있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동할 수 있는 가옥. 이걸 보통 장막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먹고 마실 장막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 거처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성막은요, 이 장막 말고 또 다른 어떤 표현이 있냐면 회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회막. 이 회자가 무슨 회자일까요? 교회할 때. 맞아요. 교회할 때 회자랑 똑같아요. 교회할 때 회자가 뭐야? 옥편 찾아야 되나요? 모일 회자예요. 맞아요. 모일 회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이는 곳이죠. 그러니까 백성과 만나기 위해서는 모여야 되죠. 만날 수 있는 곳. 그래서 교제를 강조하는 이 회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회막이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또 이 성막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거처라고도 표현합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뭐 회막, 장막, 그리고 거처. 거처가 뭐예요?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어떤 장소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거처입니다. 여러분도 거처가 다 있죠. 그렇죠? 여러분 거처 어디입니까? 윤주는 거처가 어디지? 보정동인가? 그렇죠? 우리 다 거처가 있어요. 황선 선생님 동탄이고 거처가 있습니다. 이 거처, 거하다를 뜻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칸이에요. 샤칸. 이 샤칸은 동사로도 번역할 수도 있는데 어떤 뜻이냐면 장막을 치다.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텐트를 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장막을 친 결과 명사형으로는 이 샤칸이 미시칸이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미시칸이 바로 성막이란 뜻이에요. 성막. 영어로는 터버너클이라고 부릅니다. 터버너클. 그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랭캐스터라는 곳, 랭캐스터 근처에 아미시 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아미시 마을 아세요? 집사님 아신다고 끄덕이시는 것 같은데 저 가본 적 있어요. 아미시 마을은요, 전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차도 없어요. 머리를요 기릅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 막 꼬아가지고 여러분 막 꼬아가지고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막 수염도 막 머리도, 전기도 없어서 밤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전기도 사용하고 문명의 길을 아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사는 아미시 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세상과는 아예 단절돼서 구별돼서 살아가는 거죠. 거기 안에 뭐가 있냐면 바로 이 성막 모형이 있어요.
타버나클 모양이 있어서 거기 가면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와서 막 글씨를 남겨놓은 게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꼭 거기다 뭔가 글씨를 써놓더라고요. 나 왔다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 있대요. 근데 이게 나 왔다감 이런 낙서가 고대에도 있대. 고대에도 뭐 신라 시대 때도 막 그 고구려 시대 때도 그렇게 왔다감 이렇게 낙서한 것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 민족성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글자가 있던 걸 기억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터베너클이라고 부르는 미시칸이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고대 근동 사람들, 이 시대에 살던 사람들한테 이 텐트라는 곳, 이 텐트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거하다라는 뜻의 텐트를 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또 거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에는요, 다른 단어는 또 야사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야사브. 이 야사브라는 단어의 뜻은 앉는다라는 뜻입니다. 앉는다. 근데 하나님은 앉는다를 사용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비슷한 용어가 있는데 이 야사브를 쓰지 않으시고 뭘 썼어요? 샤칸을 쓰셨죠. 샤칸. 왜 텐트를 친다라고 그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앉는다랑 텐트를 친다랑 다른 게 뭘까요, 여러분? 앉는다는 건 뭐예요? 잠시 머무는 거죠. 여러분 여기 계속 앉아있지 않을 거잖아요. 여기서 먹고 자고 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집에 소파가 있어서 소파는 앉는 자리인가요? 눕는 자리인가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맞죠? 소파는 눕는, 우리나라 사람들 이상하죠. 소파를 놔두고 그 앞에 앉습니다. 그렇죠? 그 앞에 이렇게 들어 눕죠. 아무튼 집에서는요 의자가 있지만 그 의자들을 뭐 계속 앉아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더 편한 자세를 취하죠. 우리가 마찬가지로 앉는다는 것은 거기에 계속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근데 텐트를 친다는 건 뭐냐면 요즘 말로는 이 사람들 시대, 이 시대에 요즘 말로는 집을 짓는다는 뜻이에요. 집을 짓는다는 건 한 번 텐트를 치면은요 보통 한 계절을 지납니다. 이 당시에 유목민들이 그래요. 뭐 지금 유목민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계절 이상은 지나요. 그러니까 며칠 사이에 야영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주한이가 그랬잖아요. 캠프인데 캠프면은 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려면은 한 계절을 놔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한 계절을 거기서 같이 먹고 자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동체성을 느낄 수 있어요. 아, 함께 살았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표면적으로 우리가 캠핑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이런 거 배우니까 하는 의미에서 진행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 텐트를 친다. 이 히브리어로 샤칸. 이게 결국에는 거주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시겠다는 거예요. 텐트를 치겠다는 거는 그 안에서 같이 살겠다. 이제 한 식구가 돼서 같이 여행하겠다. 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 같이 머물겠다, 뭐 잠깐 왔다 가겠다 이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함께 사시겠다. 하나님은 근데 왜 이렇게 우리한테 집착하시는지 몰라. 그렇죠? 하나님은 왜 우리 가운데 거주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왜 살려고 하시는 걸까요? 출애굽기 24장, 25장 전장의 말씀 보니까요.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을 맺었어요. 아버지랑 자녀는 함께 살죠. 그렇죠? 식구잖아요. 하나님의 집, 이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언약 백성이고 이 집에서 나와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에요. 그 전에는요, 그냥 추상적이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데 두려운 존재였고요. 사람들한테 나타나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세요? 성막을 건설하시고 그 가운데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광야 시대에는 성막이 있어서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이, 우리는 아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왕국 시대가 시작되죠. 그렇죠?
다윗 왕, 사울 왕부터 시작이죠. 정확히는. 근데 왕국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디에 머무세요? 성전. 그렇죠. 우리가 성전이란 말 많이 쓰죠. 그렇죠. 성전에 거하시게 됩니다. 자, 근데 그럼 또 시대를 거슬 내려와서 신약 시대에는 또 어떻게 됐을까요? 신약 시대에는 어디에 머무셨어요? 모르겠죠. 모르겠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그때도 뭐 성막이요, 뭐 성전이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몰라야 돼요. 어디에 계신지 몰라. 왜냐하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어요, 여러분. 나중에 다시 축조를 하지만 결국에는 그곳에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임하시지 않으세요.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럼 신약 시대에는 어디 임하시나요? 히브리서 9장 말씀 보니까요. 9장 11절 1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눈으로 보이는, 손으로 만져지는 어떤 물질적인 장막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신학적이고 영적인 성막이 있음을, 신약 시대부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요한복음 1장의 유명한 선언 속에 1장 14절 말씀 아주 유명한데요. 그 말씀 속에 이 성막이 숨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나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1장 14절에도요. 거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역시 헬라어로 번역해도 이 거하다라는 단어는 장막을 치다, 터베너크, 아까 얘기했던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을 치신 일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막을 치는 것으로 다시 재현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성막이라는 것에 직접 언급하신 적은 없습니다. 근데 고별 설교 중에서 예수님이 이제 이 제자들을 쫙 모아놓고 이제 고별을 설교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인데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이거 오늘 찬양 원래 그거 부르고 싶었는데 악보를 못 찾았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노래가 있는데 너무 하고 싶었는데 악보를 못 구했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못했는데 언제 그 악보 따가지고 함께 부를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요한복음 14장은요. 이때는 언제냐면 고난주간 목요일에 세종 목요일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고별 설교를 하셨던 그 내용 중에 일부예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겠다고 선언하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때요? 갑자기 막 그쵸. 나 다 버려두고 왔는데 예수님 따라오라고 왔는데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떠나시겠대요.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뭔 소리야?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내 인생 다 망했다. 이번 생은 끝났어. 약간 고아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고아처럼. 버림받는 거 아닌가? 근심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신 곳은 어디였어요? 아버지 집.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처음 시작하셨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일일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거처를 예비하러. 너희들도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갈게. 목사님이 이사할 때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처를 예비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따뜻하게 건강하게 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흠은 없나, 미리 정리할 건 없나, 청소도 하고, 그죠? 막 그 보일러 온도도 잔뜩 올려가지고 나쁜 것들 다 뭐 빼내고 뭐 이런 작업들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가족들이 살아야 되는 공간이니까 미리 준비하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미리 그것을 준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돌아갈 곳은 아버지 집. 이 아버지 집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렸을 때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보면은 어렸을 때 아니네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자기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전 청결 사건 중에 자기 집을 아버지 집을 언급하십니다. 사람들이 막 비둘기 팔고 막 소 팔고 양 팔고 그다음에 돈 바꾸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시끄러우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뭐 하는 곳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곳이라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어땠어요? 이 성전 뜰 안이 완전 온갖 장사하는 시정 잡배들이 난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러 들어가도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소소리, 양소리 얘네 가만히 있어요? 입 다물고 있어요? 아니죠. 막 소리 지르고 막 난장판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요, 그냥 좋은 의미로 오는 게 아니에요. 원래 옛날에도 이런 게 있긴 했어. 근데 점점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성전 가까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성전을 관리하는 레위인들한테 상납금을 내고 어떤 커넥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 부패한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가까이 모이고 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청결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여기 있어야 될 것이 없고 없어야 될 것들이 가득하구나.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 아버지의 집,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의 집으로 가겠다고 하셨는데 그곳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의 성전이 아니라 하늘의 성전이었죠. 근데 그 성전, 지상에 있는 성전은 그 성전들을 막 예쁜 돌, 그 다음에 뭐 금과 은 이런 것들로 짓지만 하나님의 집은 무엇으로 지을까요? 하나님의 집은요, 유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집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상징하는 것들은 가족이 모여 사는 곳이죠. 또 안식을 누리는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집이란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고 동거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집이 아니라 이 아버지의 집을 물질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건물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근데 이런 오해들이 번역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참 많아요. 킹 제임스 번역 보면은요, 이 집을 맨션이라고 표현했어요. 맨션. 그래서 뭐 저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집이 황금 대저택 막 이런 거, 대리석으로 대저택으로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무형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대저택이 많도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방도 많아서 너희들 다 묵을 곳이 있어. 여기 장난 아니야. 리조트야, 리조트. 이런 거 아닙니다. 그죠? 이상한 뜻이 돼버리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영적인 성도, 그 영적인 성도들이 거할 자리가 많다. 너희들이 들어올 곳이 충분하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최신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걸 맨션이라고 표현 안 하고 그냥 룸으로 표현해요. 룸. 구약 시대에 우리가 성막과 성전을 생각해 보면요, 성막과 성전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넓은 평수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작았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 안에 공간이 넓어져야 되겠죠. 예수님은 이 작업을 하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작업을 하러 작별 인사를 하시고 그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는 거처를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3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2절에서 거처를 만들러 가시겠다고 하셨는데 3절에서는 영접해서 같이 있겠다. 그러니까 뭐 100평짜리 뭐 금으로 만든 하나님의 집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뭐 90평짜리 은으로 만든 예수님의 집이 따로 있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은 그러면 아버지 집 가야 돼요? 아들의 집 가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영적인 우리 집 문제를 자꾸 건물로 표현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은 이후에 이 고별 설교에서 부활 이후의 거처에 대해서도 설명하십니다. 14장 23절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올해 이 말씀을 우리 중고등부 하나팀즈 주제 말씀으로 삼았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구약 시대에는 성막이 있었어요. 성전이 있었어요. 신약 시대는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 함께할 성전마저 다 무너졌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제자들과 주님이 함께 있을 거처가 없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새로운 하나님의 집. 그 집을 예수님께서 마련하러 가셔서 그 거처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강림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처는 성막과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믿는 사람들이 성전으로 찾아가야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찾아와 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세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드라마에서 나의 영으로 함께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너희들은 그냥 물리적으로 가야 되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영으로 자녀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대사가 있었어요. 그게 결정적인 대사였어요. 영으로 함께 하세요. 거처를 함께 하겠다. 같이 살겠다. 어디서요? 성전에서요? 성막에서요? 아니요. 우리 안에서. 우리 한 사람,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안에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사는 동안은 주님과 동거할 거처가 우리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신구약 성경에서 관심사가 변함이 없으십니다. 뭐 신약 다르고 구약 다르고 다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냥 하나님은요, 집을 지으시는 분이세요. 특별히 하나님은 백성 가운데 집을 지으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하십니다.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드셨던 거예요. 그런 의도로 만드셨던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들이, 죄를 범한 인간들이 그곳에서 함께 살 수 없게 되었죠. 쫓겨나게 됐죠. 그래서 이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살기로, 이 죄인들 가운데서 다시 살기로 결단하시고 성막을 지으신 거예요. 이 성막을 알고 보면요, 굉장히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동거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동거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사람들은요, 거룩함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뭘 느껴요?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이 성막에는요, 이 거룩한 하나님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함께 살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단서들이, 많은 비법들이 간직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 강해를 통해서, 성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거하고 싶으신 분이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의 역사가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그 과정이라는 그 관점을 우리가 기준으로 두고 보자면 죄 짓고 아버지 집에서 쫓겨난 자녀들, 그러니까 아버지랑은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노력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는 게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탕자의 비유 아시죠?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을지를 배워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이 구약의 성막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동거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옹고지신이라고 하죠. 옛것을 익혀서 새롭게 한다.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동거할 수 있는지도 알아야겠죠. 그렇죠? 새롭게 해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 그때와 지금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뭐가 다른지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이 동거하시는 것이 얼마나 신묘막측한, 그러니까 기이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이 성막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캠핑 클럽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거함을 깨닫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성막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주님 말씀을 깨닫고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 거함을 잊지 않고 그것이 또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추상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어떤 우매한 믿음이 아니라 바라기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때와 지금의 차이를 발견하고 또 그때의 방법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들을 함께 고민하며 또 치열하게 싸우며 하나님과 동거하는 2022년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제목 띄워주세요. 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또 집 짓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것이 은혜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포인트예요. 올 한 해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반주 주시면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그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